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의 처음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최후 심판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심판의 모습은 실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모습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심판의 장면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하여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대상으로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도가 받을 그 심판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참된 성도들 가운데에서 진짜 믿음과 이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분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본문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 한정지어서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특별히 이 25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원래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원래 독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주로 서로 간의 그 유사한 것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갑니다. 한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죠. 이때 주인은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에 구분하여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앱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5장에 들어와서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비유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2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비유를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 열 처녀가 등장하는데요. 열 처녀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때 심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성도들일까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처음에 10명 모두가 등불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막상 신랑이 올 때 5명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다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열 처녀 비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깨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속해서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3명의 종을 특별히 선별해서 각각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그 종들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이 다시 오기 전까지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가꾸어 놓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은 2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했고 1명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2 종과 1 종의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인이 오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특별히 선별되었다고 해서 다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부여한 특권, 인생이라는 기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완수할 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성도를 대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최후에 받게 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독특성을 염두에 두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은 임금은 양과 염소를 분리한 후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양들이 오른쪽에 섰다는 것인데 당시 이 유대 문화에서 오른쪽에 섰다는 것, 명예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른쪽에 섰기에 명예로운 게 아니라 명예롭게 살았기에 오른쪽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양들은 지금 명예로운 그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라 불리는 자들, 이들이 이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줄일 때, 임금이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러한 양들의 대답은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믿게 된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더더욱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예수님 밥 한 끼 하시죠 하고 밥 한 끼 사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기에 이 양들의 질문은 너무나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 내가 헐벗을 때 도와주었다 라고 말하면 우리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요? 저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 가운데에서 임금은 이 의문의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임금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나에게만 해야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도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임금이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임금의 형제겠습니까? 이에 관하여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일치를 이루는 것은 이 형제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존재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자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자신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실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임금의 형제는 바로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임금이 말한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언급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작은 자라는 이 말은 뭐 키가 작은 사람 이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보잘것없고 관심을 둘 만한 어떤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한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라고 불림은 받지만 교회 안에서도 외면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며 전혀 관심 없는 그 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실 같은 교회의 성도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교구, 구역 안에서도 한번 싸우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 대면을 할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성도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별개로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선 한 성도로서 그냥 경건의 실력이 없음을 그냥 자책하는 것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성도다 싶을 만큼 의문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의문을 갖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 명예로운 오른쪽에 선 양이라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당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본문에 나타난 양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의 행실을 누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나는 잊었어도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언정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열망이 생겨야 됩니다. 어떻게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자들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내가 헐벗었다, 목말랐다, 주렸다, 나그네 되었다, 병들었었다,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임마누엘로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고아와 과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했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외로워하셨습니다. 아무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 길을 홀로 가셨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안타깝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주리고 나그네 되었던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쯤에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진심을 담아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랑이라는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행실로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성도가 받을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았는가 안 돌아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선행들은 구원의 방법이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열매가 사랑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참된 양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처럼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왼편에 선 그 염소들의 평가는 의인들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임금이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의인들과 비슷한 항의를 한 가지 합니다. 함께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의 질문은 그 의인들의 질문과 똑같이 현실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이 헐벗고 있다면 안 도와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이 배고프고 있는데 옷 벗고 있고 병들어서 누워 계시는데 아유 저 뭐야 이럴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수님이 혹시라도 아무개 성도야 내가 배고프다 저기 왕갈비 한 번만 사줘라 말하면은 단번에 예 예수님 이러면서 모셔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의 그 기복, 잘못된 신앙, 그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못 본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함께하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임금은 이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45절과 4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금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이 염소라고 불린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 잘못한 것은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은 안 도와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꼭 나쁜 짓 할 때에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 가령 정의로움이나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매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보이면은 가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바쁘니까 우리 교구 아니니까 우리 구역 아니니까 외면해버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염소들의 평가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고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가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그 형제들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성도가 받을 심판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땅히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근거로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적용할 것,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에 선 양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신랑이 온다, 주인이 온다, 인자가 보좌에 앉아서 올 것이다, 이것을 왜 반복해서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님이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이 심판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명예롭게 살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성도는 어떻게 명예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삶에서 성도로서의 실력과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 있음, 명예로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나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혹은 이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모두 다 갖는 관심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초신자의 상태도 벗어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아서 이제 내 인생 구원받았는데 이 힘든 인생 주님 빨리 오시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간단하게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번 구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향해 또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시고 선별된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면서 하나님에게로 이끌려고 하시는 열심과 노력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노력, 그 열심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현재 이사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수준까지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인생이 힘들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신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죠. 현실적으로 성도와 다툽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이제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떠오르거든. 가서 화목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막 찔림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사과를 하나 하다가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실력을 키워갑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와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화를 안 내는 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터득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남편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우고 난 후에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와 싸웠는데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잡고 진짜로 한번 같이 힘써서 해보려고 하는데 왠지 이전에 싸운 것 때문에 내 행동이 가식으로 느껴지는 것만 같아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린 결정, 나도 예수님처럼 싹 다 사랑해버리자,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별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아휴, 저 원수. 그런데 미워도 한번 참고 사랑해보고 사과하고 얄미워 죽겠는데 굳이 불러서 밥 한 끼 사주고, 야 이거 맛있다더라, 맛있던데 같이 한번 먹어보자고 밥 사줘보고, 괜히 거기 집 앞에 지나가면 욕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괜히 연락 한번 해서 기도 제목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돌이켜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대할 때, 부딪힐 때마다 싸울 이유, 화낼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이유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명예롭게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권사님의 열심과 신앙의 내용은 단지 한 일화로는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한 것도 그 권사님의 노력만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헐벗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사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이웃의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그저 바라만 보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고 현재는 영화롭고 완전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계셨지만 뭐라 말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그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고통받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랑 상관 있을까? 뭐 그냥 눈치 보여서 말 못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성도, 아무개 성도 누구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뭐 나이 다 먹고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저 사람만 아픈가? 아프지 않은 거 말하면은 여기 꽉 채워서 한 번씩 다 말해도 두 번은 돌면서 말할 수 있어. 관절염, 뭐 손목, 자 허리, 목, 다 웃고 계시지만 다 공감하시죠? 항상 기도 제목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아픈 거 이제는 목사님 말도 못해요.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또 저만 꼭 안 아픈 것 같아서 꼭 저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 그래도 그 아픈 거 알더라도 특히나 또 개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교회 일선에서 벗어난 지 너무 오래됐는데 나마저 기도 제목 내면은 시간 끌고 민폐일까 봐 말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알고 계시죠? 그분들 찾아가셔서 아이고 권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아픈데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시는 수고를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한 번씩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천국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만 보고 말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만날 겁니다. 그때 가서도 모르는 척 하실 겁니까? 아유, 난 몰라. 아닙니다. 지금부터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주변에 말 못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이 개포 지역에서 저 교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나도 저기에 가면은 관심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